네, 오늘은 도덕경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네요. 세 번째로서 2장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에서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시면은 두 번째 장도 그 의미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하지모, 만물지모, 천하지시, 만물의 모든 생명체는, 천지의 모든 생명체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지구라는 생태계, 이런 생물이 살 수 있게 한 창조자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의미가 이 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좀 깊이 보면, 이 장의 의미를 좀 보면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구절을 한번 보면, 천하계지 미주임이 사기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존의 해석을 대부분 좀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한 거죠. 뭐라 그럴까요? 천하가 뭐 알고 있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거는 추악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사람들이 이 뜻의 진실을, 의미를 왜곡한다 그럴까요?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위인데, 위. 이제 위를 갖다가 더할 위,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안 되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위선이라고 있어요. 위선. 우리 위선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제가 그래서 가끔 유명한 어원을 연구하시는 강성원 박사님이, 물론 그분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직접설계도 그 말의 뿌리,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분이 했던 주장에 이제 일리가 있던 게, 한문은 뭐라 그럴까? 한글과 쌍을 이루는 글자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한문이 뭐 우리 고조선의 글자다, 중국 것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크게 보면 중국 자체도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딱 나눠진 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죠. 지금 이제 말이 좀 틀려진 것 뿐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아니라, 어쨌든 한글을 통해서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위선이라는 걸 딱 글자를 보면, 우리는 이 말을 아직 쓰고 있잖아요. 위선가라든지, 위선 떠질 마라,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위선이에요, 이게 바로. 그 위로 하는 거죠. 위선이라는 건 꾸민다는 얘기죠.
그냥 거짓을 이렇게 포장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천하계지, 천하가 알고 있기를 아름다운 것이 만약 꾸며진 아름다움이라면 그것은 추악한 거다. 그 말이고, 만약 그 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이 꾸며진 것이라면 선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 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선을 베푼데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한다 하면은 선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굳이 꾸미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것도 또 창조주께서 이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 제가 이제 저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자신, 우리는 지적 설계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것을 옛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 안에 사원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꾸미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거는 이제 자신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본능적으로 인간은 뭐라 할까,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뭔가 포장하려고 그러면은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꾸미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여기 뒤에 나오지만 우리 자신은 모두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뭐 누가 우월하냐, 누가 열등하냐,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외에도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독창적인 자기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옛날에는 이제 부탁해서 했죠. 청상천하 유아독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 말의 진실한 의미는 당신은 유일한 당신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당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뭐 그거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선불교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자신이 깨우치려면 붓다를 만나면 뭐 붓다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붓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조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붓다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께서 유언하신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고유무상생 나이상성 장단상교 고하상경 음성상화 전후상수 뭐 이제 뭐 상대적인 것이 살아가고 어려운 것이 서로 이루면,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렇게 서로 비교적인 겠지만 당신만의 무슨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특징. 나는 뭐랄까, 악기를 악기를 잘 다루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런 것이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나오잖아요. 반주 없이, 물론 노래 혼자 독창을 하시는 분도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 뭐 합주곡이나 그런 걸 보면 어떤 분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더 빛나려면 그 반주가 또 잘하는 것 받쳐줘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 당신은 거기에 어떤 역할이 있지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를.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당신은 뭐, 너, 여기서 장단상교 뭐 그런 게 있는데, 당신은 키가 작어. 당신은 키가 커. 그것이, 당신은 작은 대로 아름답고, 키가 큰 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인류가 80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독특하고 그 사람만의 유일하게. 그걸 이 장에서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들 때 사람 널리 번창하라고 그랬는데 그 번창하는 이유가 그 행복한 사람들이 서로 누구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된다면. 아주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세 구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성인은 시성인, 초무이 지사, 끊임없이 일을 처리하고 뭐 행불언지교, 가르침을 행하며 말없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 자신이 어떤 끊임없이 일을 한다면 그걸 뭐 그걸 말로서 뭐 설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예? 그 세상 만물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중요한 또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거래도 없이 성인은 살아가면서 소유하지 않고 베풀기만 할 뿐 의지하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지도 차지하지 않는다. 이 말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의 정의. 여기 이제 제가 앞에 말했던 그 마에티아 랄케스도 얘기를 했죠.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사랑은 아무로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그저 사랑의 기쁨 때문에, 행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며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해.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성인의 이게 제가 유교의 군자하고 똑같습니다. 군자도 군자가 벼슬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 능력을 만약에 학문을 잘한다면 제가 벼슬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죠. 베풀고 내가 이제 그 뜻을 다 이루었다면 벼슬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유교의 가르침이죠. 이게 유교의 근본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죠. 어떤 거래도 없이 성인 살아가면서 소유하지 않고 베풀기만 하고 의지하지만 어떤 공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어떤 공을 이뤘어요. 요새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서 내가 어떤 큰 일을, 시장이 어떤 일을 해서 어느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공치사하지 않고, 공치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인이고 군자예요. 그 유교와 도교는 제가 볼 때는 그 메시아적으로 보면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 장에서 그걸 알고 뭐랄까, 창조주의 뜻을 충분히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간들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꾸밀 필요가 없다니. 꾸미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자연스럽게 살라는 거죠. 태어난다. 자연이 원래 있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게 봐야죠. 내가 꾸밀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뭐라 그럴까, 이제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굳이 키가 작은데 다른 사람처럼 키 크어 보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대로 뭔가 이렇게 하면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 큰 사람도 키 큰 사람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이, 이 장은 진짜 그 많은 그 도덕경 풀이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예. 이 놓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여기 이 세 번째 구절만 봐도 유교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군자의 삶이나 성인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군자가 된다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거죠.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군자라는 걸.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것을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이 장의 의미가 전달된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장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